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또 경영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에 대한 허물과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애할 당시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 허물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허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혼 생활이 온전한 삶이 되는가, 아니면 또 다시 변화되어서 또 불행하지 아니하고 또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의 못난 점, 이 허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엄청난 여인, 이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여자이죠. 그런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요, 그를 이끌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때는요, 초막절이에요. 감람산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에 가신 예수님 앞에 저들이 간음한 여인, 그것도 현장범으로 잡혀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여인을 이끌고 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에 급급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군중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의 역할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두 번째, 군중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마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이익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자를,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목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판 따위에는,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그들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붙잡혀서 왔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붙잡혀오는 그 순간.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남자가 도망가고 혼자 남았다면 나 죄인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간음하다 적발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치하에 있었던 유대교는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들인 공회원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처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차원 나아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율법에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살려두는 것은 모세의 법에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아놓고 결국 예수님을요 골탕 먹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그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집중하여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상대편의 그 약점이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내어서라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그냥 그 수막 현상으로 인해 차가 몇 바퀴 돌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다른 차량과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근데 이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레카차가 한 대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의를 베풀어줘서 고맙게 그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있도록 했어요. 차 안에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요 자기 차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험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이 레카차 기사가 다 듣게 되었던 거죠. 그 약함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 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약점을 물고 협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죄로 덕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자의 약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기겠다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내어보내기 물가에 내어놓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려고 돌을 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죄 지은 여인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돌을 들어 치려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볼 수 있도록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판결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 조건이 이 형벌을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서기관과 율법학자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들, 화가 나 있는 그 군중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요.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만천하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잡으려
저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이다. 그들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아요. 여인의 죄를 이용하려고 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시비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 꺼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끌까지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은 눈 감고 서로 죄와 허물을 찾아 사정없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허물을 찾기에 눈이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도 돌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도 돌이 들어 있습니다. 저마다 돌이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 말을 어떻게 해요? 말에 돌을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과 생각과 나의 말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을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때 먼저 나도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저 여인은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다. 그것은요, 군중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군중들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다라는 그 원어를 읽어보면 카테그라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그라펜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뜻은요, 바로 상대방을 대항해서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의 그 착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글자를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글자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썼다라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한 사람씩 저들의 그 죄를 주님께서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해석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이 적는 그 글자를 보니 너는 지금 동생의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는요, 너는 간음을 행하였다. 당시대에 글을 읽는 사람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범한 자들, 살인의 죄를 범한 자들, 마음으로 도둑질의 그 죄를 범한 자들 역시 그 돌을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은 오늘 바로 자신이 부정한 여인과 함께 간음을 저질렀던 죄인임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죄인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요, 자기의 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하겠다. 기회를 주겠다. 내가 과거에는 죄를 지었고 잘못하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온전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흥분한 군중들의 그 흥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흩어졌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5장과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그 여인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돌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져서 자신의 그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돌로 치료했던 제가 실제로 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군중의 심리를 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글씨를 쓰실 때 역시 군중들의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거 무서워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민재판을 할 때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일제히 함께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찢어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찢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남을 지적해서 고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허물부터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군중 심리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민재판은요, 바로 곧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삶을 고치면 온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고치려고 하니까 바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부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웃들과의 다툼도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고치려 상대만 고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다툼은요, 나의 문제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가요, 이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관이 다 이제 그를 추격해서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이 빨간불을 못 봤습니까? 운전자가 하는 말이요, 네, 빨간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빨간불을 봤는데도 신호위반했다? 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왜 지나갔습니까? 빨간불은 봤는데 당신은 보지 못했어. 이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을 죄 지은 자, 죄 안 지은 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죄를 들킨 자, 죄를 들키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그들은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인, 그 하와가 나를 먹게 하였습니다. 모든 죄의 전가를 하와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원망과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는 인간을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고, 죄를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인 거예요. 잘못을 좀 깨닫고 좀 돌이켜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아도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그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오늘 사람들은요, 들킨 죄인이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을 성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죄인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이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볍게 죄를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2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덮어주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 많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과거의 심판을 잠시 미루실 뿐입니다. 오늘 죄 많은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었다고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책망을 해도요, 사랑이 있는 책망은요, 사람을 살리지만 사랑이 없는 책망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긍휼로 대하셔서 여인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가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실패자에 대한 관용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요, 그 패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죽음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요, 전투에서의 패한 장수들을요, 파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한 장수를 다시 보내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용사들을 세워나가는 훌륭한 인재로 배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을 또한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혐오의 대상으로 대하는가 알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긍휼함의 사랑으로 대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진정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인격으로, 소중함으로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1907년은요,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은 조선 사람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전에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돈을 가로챈 나쁜 놈입니다. 그러자 본물처럼 터지듯이 교인들도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죠. 살인, 강간, 간음, 도적질, 질투, 온갖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땅 나라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죄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서로 죽일 것이다 힐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는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돌을 던지기보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돌을 몇 번 드셨습니까? 그 돌을 든 그 횟수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큰 용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의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